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까지 24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과 거듭남입니다. 사실 이 거듭남에 관한, 중생에 관한 설교는 제가 지난 가을에 연속해서 5번 정도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관한 본문을 갖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5번이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시금 이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한 공부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애쓰는 거죠. 힘쓰는 것인데 힘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좌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주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은 대체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때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죠. 어떻게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다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을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말로 하면은 율법의 아주 박사고 도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네가 이걸 모른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뜻이죠. 전혀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예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계속 예언되고 있으니까 네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면은 선생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듭남의 사건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거듭남의 사건을 니고데모가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것을 모르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마는 이 한자어가 뜻 글자이면서도 한 글자에 여러 개의 뜻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듭 중자로 씁니다. 중생은 거듭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여러분 좀 더 쉽습니다. born again.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는 거듭났다고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신앙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영적인 만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컬컬해지고 그런 걸 보면서 거듭났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한쪽으로 여러분들 또 무슨 의심이 듭니까? 내가 내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 한쪽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래서요. 적어도 그 당시에 성경 말씀에 어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었는고 하니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었는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온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답답함과 갈급함과 이건 아닌데 우리 민족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왜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은요, 우리의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데요,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느냐? 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이때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유효합니다. 주 밖에 떠나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의 6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서 여러분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중심적인 것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의 유혹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을 바꿔지는 거죠. 마음을 바꿔가지고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새롭게 취하는 것이 거듭남, 중생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나를 수리하고 고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나를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완전히 버려버려야 되고 다른 하나를 새롭게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있는 것에 거기 좋은 것을 취해가지고 비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을 바꾸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은 버리고 새로운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적어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없어요. 새로운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지금 있는 것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존에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례는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은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해가지고선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사실이지 외적인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 내용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없던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 중생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본 것처럼 세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세례는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외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생의 역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속사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닌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실제로 받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거듭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세례받은 사람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는 자기가 큰 자라고 여겼는데 훨씬 더 큰 능력과 이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나중에 제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빌립이 돈을 갖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돈을 줄 터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돈 대신에 나의 어떤 무엇으로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도덕적인 수양으로, 어떤 말씀을 잘 배워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또는 어떤 경건하게 삶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필요한 대로 여러분 그들이 고행을 했고요. 아주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귀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로워지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런 칭호를 받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없었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혹 이렇게 길 가다 보시면 부산엔 잘 없습니다만은 서울만 가도 여러분 혹 가다 봅니다. 유대인들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끈 하나 들고 까만 거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항 같은 데 가보면은 유대인들 많이 만납니다. 검은 모자 쓰고 여러분 검은 옷 입고요. 여기 매고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싸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냥 죽습니다. 왜? 이거 싸우면은 이거 일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새롭게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갔을 때 감사하다고 머리 숙이겠어요? 아니죠. 내가 했으니까 내 떳떳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걸 덧입은 그런 당당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당당함, 나의 떳떳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게 되겠는 거죠. 자기 의로 나가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사실은 부인하고 나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나가는 그런 삶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답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내가 내 속을 잘 다듬고 수양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새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창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선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그건 우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자랑이 되어서 그 원천이 삶의 기준이 자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에 그가 아직 자기 자신이 죽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펠라기우스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 생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그들은 수도원 쪽에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전교에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치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근본적으로 바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펠라기우스 이단이 전 교회를 휩쓸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돌려놓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20년간 여러분 방탕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만유기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사창가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를 했죠. 근데 드디어 그가 돌아오게 되고 성령이 맺습니다. 그러더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의 그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한 그 참회록에서 말합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경건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펠라기우스 이단이 경건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잘 포장해서 모든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교회를 성경의 바른 터 위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어거스틴이 20년간 방황하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돌아온 그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중생은,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하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거듭남이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어거스틴처럼 철저하게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거듭남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위대한 사람 치고 모두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죄의 문제에 아주 깊이 빠졌어요. 여러분, 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수사일적에 그 담당 신부를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죄를, 금방 이런 마음의 죄를 하도 찾아오니까 이제 좀 그렇게 찾아오면 한꺼번에 좀 모아서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할 정도로 루터는 죄에 대한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전기를 보면은 신학교 시절에 평양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약간의 농담을 친구들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을 했다고 아주 죄에 대한 의식이 민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그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되겠냐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닥에 깔리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의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은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의 옛 모습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은 부인되고 죽어야 새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 사람은 옛사람을 키우는 잘못된 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의만 못한 사람을 보면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교만의 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기서 악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요,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율법 학자들이 그랬는데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악이 더 기승을 부리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악의 열매는 풍성히 맺혔건만 의의 열매는 맺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거듭남의 사건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내 속의 것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가 새롭게 피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죽고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가 내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새로운 요소가 우리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이처럼 주어져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였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요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그들이 나름대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어지럽혀지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 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있는 요소를 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속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선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중생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 모든 내가 한 일이 내 프라이드, 내 자부심, 내 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는 사건이 시작되면은 죄가 더 생각나고,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면 또다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덧입는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절박한 마음,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무엇이 바뀌는고 하니 사람이 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법을 따라갔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느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마치 샘물이 샘선하듯이 영적인 욕구가 생겨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옛날에는 의무로 했던 것이 이제는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이제는 안 하고 있으면은 마음과 영이 여러분 컬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의 욕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오는 사건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때는 우리를 모든 걸 없이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시고 이제는 영의 욕구를 따라가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악만 더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변하지 않고 비료만 줌으로써 악의 잎과 악의 열매만 더욱더 무성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내 속에서 또 나타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중생하게 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구합나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솟는 생수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따라가는 그런 은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